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오늘은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이란 whole heart입니다. whole heart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면 with all thy heart입니다. with all thy heart. with all입니다. whole, all 뭐. 온 마음, 마음을 다하여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 구절은 뭐 이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 그냥 외워 두셔야죠. 이런 구절, 이런 요명한 구절들은 마음에 암송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녀야 됩니다. 마음에 말씀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그것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의 능력의 공급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 외우고 있다는 자체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말씀 한 줄 외운다고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다. 내가 마음에 그걸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사용하고 일하실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 그것이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은 온 마음, whole heart, with all thy heart입니다. with all thy soul, with all thy mind, with all thy strength, with all, 온 마음, 마음을 다하여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기름 부으심, 주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권능이 나타나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있게 하시고 또 기쁨 있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말씀을 받는 즐거움이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고 마음을 다해 순전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온 마음, 마음을 다하여 합니다. 온 마음이란 문자 그대로 whole heart니까요. whole이니까 전체죠. 문자 전체, 전부, 모두를 말합니다. 마음이 갈라져서 나뉘면 두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divided heart라고 하죠. broken heart는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divided heart는 징벌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divided heart, 나누어진 마음, 그건 double mind가 되는 거죠. double heart, double mind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온 마음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이라도 온 마음이 갈라진 마음보다 갈라진 두 마음보다 낫습니다. 그 상한 마음이라도 broken heart라도 그게 whole heart가 돼야 돼. 그것이 뭐라고요? 예, 두 마음보다 낫다 이거죠. 온 마음은 단일한 마음,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입니다. 온 마음을 다른 말로 풀어서 이제 with all thy heart 이렇게 with all heart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볼 수 있는 말이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빌립은 침례를 청하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믿는데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 with all thy heart. 그 believe라는 것이 말이죠. 그냥 believe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 복음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지 반신반의하거나 혹시나는 마음으로 믿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maybe 이런 마음, 혹시라도, in case 이런 마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서 믿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주를 신뢰할 때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믿어야지 50% 정도만 믿거나 99% 정도를 믿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가 부족하거나 90%가 부족하거나 둘 다 온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풀어서 마음을 다하여 이라고 합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이 말은 마음의 전부를 말합니다. with all 했으니까 말해도 all이죠. all은 100%죠. all thy heart입니다. all thy heart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정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나뉘면 그는 타락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일부를 원치 않으시고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데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이것은 양이나 크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전부냐 아니냐 100% 전부를 말하느냐 아니냐 부분을 말하느냐지 크기가 상관없습니다. 양에 상관없어요. 전부냐 아니냐죠. 전부냐 이건 비율에 관한 겁니다.
주님은 마음의 전부가 아니면 전무다. all or nothing이에요. all이 아니면 nothing으로 본다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행위나 일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할 수 없어도 다 행하려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선한 소원과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 다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없어도 주님의 뜻은 무엇이든지 행하겠다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요.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온전하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 마음의 생각과 의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달아보시고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온 마음이란 마음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주님을 믿는 일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 즉 불신입니다. 회개든 믿음이든 사랑이든 섬김이든 전부가 아니면 그것은 nothing입니다. 때론 전무보다 못한 악이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면 힘을 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온 마음으로 이 말씀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마음을 쏟으라. 근데 마음을 쏟으라.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야 될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시편 62편 8절. 시편 62편 8절.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시편 62편 8절.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것이 온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열고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쏟아내십시오. 삼손은 들릴라 앞에서 자기 온 마음을 쏟아냈다가 망했습니다. 한나는 주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고 아들을 주시길 구했고 사무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식들, 시아들과 두 딸도 얻었습니다. 마음을 누구 앞에 쏟아내느냐 한 것, 누구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느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혼을 쏟아놓은 한나의 기도는 주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윗 역시 기도할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내 마음을 물같이 쏟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애가 2장 19절. 밤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경점들이 사라지는 때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을지어다. 물같이 쏟을지어다. 예? 물같이 쏟을지어다. 이 쏟는다. pour out이죠. 물같이 쏟을지어다. 굶주림이나 모든 거리 높은 곳에서 기진한 상태에 있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분을 향해 내 손을 들지어다. 기도하란 말이죠. 마음을 쏟고 손을 들어라 이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한 명철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잠언 2장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말씀은 깨닫기 위해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지 저절로 또는 직통계시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잠언 20장 17절에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온 마음으로 해야 할 일들은 절반의 마음이나 딴 마음을 품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온 마음을 다해 믿으라. 온 마음을 다해 믿으라.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우리는 주의 말씀의 완전함과 무오함을 infallible word다. infallible word. 말씀의 완전함과 무오함을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옳지만 일부분은 약간은 오류가 있다고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 성경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불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다 믿는다는 걸 말하지 일부는 믿던데 그냥 90%는 얘가 믿어요. 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여호수아 23장 14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중에 하나라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이루어져서 그 중에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너희가 너희 온 마음과 너희의 온 혼으로 아느니라. 여기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하나도 틀림이 없다. 성경에서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원 에러가 없다 이거죠. 원 에러가 없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perfect word다 할 때 원 에러가 없다 이거예요. 원 에러가 없다. 응? 아, 그 말이 되냐?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신자 행세를 해요. 응?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희한하지. 불신자가 신자 행세한다고, 안 믿는 사람이 믿는다 그런다니까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에러가 없다, 오류가 없다 말이죠. 우리 infallible word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오히려 광신자로 생각하고, 오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을 신자로 생각해요. 그 신자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하신 일들, 주의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압니다. 그럼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 내에서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최초의 자필 원본은 몰라도 필사본의 오류와 번역본의 오류를 논하면서 성경은 주의 말씀이지만 지구상에 완전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과 신학을 믿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적, 도덕적, 신학적 오류는 없지만 역사적, 과학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가 아닌 부분적인 믿음은 불신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일부를 떼어놓고 믿거나 딴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불신의 죄를 짓습니다. 절반의 믿음은 의심이고 불신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9할의 믿음, 90%의 믿음을, 그 믿음은 불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 때는 어떻게 믿는다? 온 마음을 다해 믿는다. whole heart로 믿는다. whole heart로. 예. 둘째, 온 마음으로 찬양하라 합니다. 시편 9편 1절, 86편 12절. 시편 9편 1절, 86편 12절. 예.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온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whole heart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9편 1절.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오며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한다. 온 마음으로, with all heart, whole heart, whole heart. 86편 12절 뒤로 갑니다. 86편 12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my heart, all my heart,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오리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크게 많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온 마음이란 둘로 나뉘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적든 많든 크든 작든 양과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냐 부분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온 마음으로. 마음에 담기지 않는 찬양은 그냥 소리를 내는 것일 뿐이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영적 희생물입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입술의 송아지로 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 13장 15절에 찬양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은 입술의 열매다. 영적 희생물이다. 입술의 송아지다 했습니다. 시편 111편 1절 뒤로 갑니다. 시편 111편 1절, 138편 1절. 시편 111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내가 곧바른 자들의 집회와 회중 가운데서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려다. 여러분, 내 온 마음으로, with my whole heart, whole, 전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 그렇죠? 다음 138편 1절 뒤로 갑니다. 시편 138편 1절. 내 온 마음으로, 이 온 마음도 맞아. whole heart, with my whole heart. whole, 부분 소용없다. 온 마음으로 찬양한다라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주를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에게 내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온 마음으로 찬양한다. 바른 찬양은 바른 믿음과 올바른 마음에서 나옵니다. 요즘 찬양 사역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찬양 사역자들 있지. 그 말씀 사역자가 있고 찬양 사역자가 있고 뭐 기도 사역자가 있고 다 따로 있어요. 한 찬양 사역자가 요즘 있어요. 웬만한 교회들은 찬양 사역자가 있고 또 프리랜서로 돌아다니면서 불러주시면 뭐 하겠다 이런 찬양 사역자들이 있어요. 제법 있는데 집회 전후로 찬송가를 연주하고 부르면서 예배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은혜를 끼친다. 뭐 그게 핵심이죠. 바른 찬양의 핵심은 뭐냐? 주의 말씀을 배워서 올바른 마음으로 드린 찬양입니다. 시편 119편 7절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 곡을 부르더라도 찬송가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찬양할 때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시편 119편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에 올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음악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음악 배워서 바른 찬양 드린 게 아니라요. 뭘로 바른 찬양을 드린다고요? 119편 7절에 예, 바른 마음이죠. 올바른 마음으로인데 언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에 이 말이죠.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 성경 공부 제대로 해야지 올바른 찬양 드립니다. 성경 공부 제대로 해야. 음악 악기 제대로 배워서 음대 나오고 악기 제대로 배운다고 바른 찬양 드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에 올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올바른 마음으로 드린 찬양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wholeheart입니다. 온전한 마음,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한다.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 셋째입니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라, 주를 찾으라 하면 시편 119편 계속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2절 10절 시편 119편에 좀 머물겠습니다. 2절 10절 시편 119편 2절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10절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오 내가 주의 명령들을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With my whole heart 계속 반복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다. 주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는다? 온 마음으로 찾으라 이거예요.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은 말하면 떠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주를 만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주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면 만난다. 찾으면 만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다하여. 언제든지 어디서나 항상 주를 찾으십시오. 주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는 우리와 함께 가시며 믿는 자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찾고 만나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왜 그렇게 안 보이고 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은 밖을 보지 속을 보지 않거든요. 마음속에 계시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이게 희한하게 마음속에 계셨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찾고 만나는 성도들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 찾지 않고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이게 주를 찾고 만나는 핵심입니다. 주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 바다 넘어 건너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광야나 깊은 산속 어딘가로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에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믿는 이들의 마음은 주께 거하시는 거처이고 믿는 이들의 몸은 그들의 성전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거하신다 이거죠. 핵심은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찾고 주를 만났을 때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구하려면 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구한다는 게 어떻게 구하는 거냐예요. 역대기야 15장 12절에 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언약 속으로 들어가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대.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입술에 있고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분은 마음을 다해 찾고 찾는다 이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찾으면 여러분은 찾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 없이 주를 구하고 찾는 일은 허황된 일입니다. 그것은 헛된 일이다 말입니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라. 주를 찾으라. 다음 넷째입니다. 시편 119편 34절 69절 온 마음으로 주의 법을 지키라 합니다. 34절 69절 34절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을 꾸며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내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내 온 마음으로 지킨다.
다윗은 온 마음으로 주의 법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순종의 결심은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주의 법, 주의 훈계들, 주의 명령들, 주의 판단들, 주의 말씀들을 지키겠다는 선한 의지와 결심은 언제나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확실한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온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을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온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꽂아 놓으시고요. 신약으로 잠깐 옵니다. 신약으로.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교리의 진위를 알 수 있다. 그 교리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교리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땅에서 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서 난 것인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런 의지를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는 뜻을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순종하려는 마음과 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렇죠?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언더라인.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선한 소원과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명령을,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주의 말들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고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며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다는 것,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요? 지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입니다. 행하는 자는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면 행하겠다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반대죠. 그럼 알면 행하느냐 안 행합니다. 그건 나한테 너무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주께서 나의 뜻을,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면 여러분이 내가 주의 뜻을 알면 왜 안 행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주의 뜻을 알면 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주의 뜻을 다 압니다. 주의 뜻을 대부분 알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죠? 형제를 사랑하라 하면 뜻을 뭐 너무너무 많이 아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몰라서 안 행하는 거 아닙니다. 행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행하는 것이지. 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상식적인 이 주의 뜻을 다 행하고도 남죠. 내가 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온 마음으로 내가 주의 법을 지키겠다. 주의 명령들, 주의 말씀들을 지키겠다. 내가 형제 사랑에 관한 명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근데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지키겠다 마음 먹어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목사와 양의 관계도 마찬가지. 목자와 양의 관계도 마찬가지. 형제와 형제들 간의 관계도, 주인과 종의 관계도 우리는 주의 뜻을 이미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 계시해달라고 할 거 없어요. 읽으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뜻을 온 마음을 다해 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지키겠다. 내가 지키겠다 이거.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해주겠다 이거. 그 마음, 내가 나에게 해주길, 남이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나도 하겠다. 그런 마음, 그거 내가 이 말씀들 지키겠다. 원수를 사랑하겠다. 이 말씀 내가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이 마음의 이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이 결단이.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대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 이게 그냥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해볼까 나가 아니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걸 생각했다. 이럴 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주님 모든 필요.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천이에요. 그걸 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밖에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며,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면 그 사랑이 월크아웃 되는 겁니다. 그 월크아웃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뭐냐? 너희 구원을 밖으로 이래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이루고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든 걸 월크아웃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너희 속에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의 일을 전부 다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걸 드러내는 겁니다. 다섯째는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시편 119편 다시 갑니다. 58절 145절 58절 145절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였사오니 온 마음으로 간구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145절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의 핵심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습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순결하게 하라. 한 마음 싱글 마인드를 만들라 이거예요. 홀 하트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기도의 핵심이 온 마음입니다. 다윗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구했고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긍휼을 입었고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한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뒤로 와서 호세아 7장 14절입니다. 호세아 7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막 엄청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 7장 14절 호세아 7장 14절 심산에서 울부짖을 때도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부르짖는데 심산에서 부르짖을 때도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않다. 자기 마음을 다하여 이 말, 자기 마음을 다하여.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이 교도들은 말을 많이 해야 주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중언부언합니다. 한국인들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침사에서 울부짖었지만 자기 마음을 다해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부분 조각내는 마음 말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다음에 온 마음으로 회개하라 합니다. 온 마음으로. 요엘서 2장 12절 요엘서 2장 12절 죽게 돌이킬 때는 온 마음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오긴 돌아왔는데 아직 그 마음이 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도 알죠. 아직 마음이 저 사람 덜 돌아왔다. 그럼 뭐 어떤 거죠? 요엘서 2장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온 마음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회개 요건이 마음을 다해서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면 주님은 그들에게 주를 아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앞으로 와서 예레미야 24장 7절 예레미야 24장 7절 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과 내가 주인 줄 아는 마음을 주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리라. 온 마음으로 돌아오리라. 온 마음이란 말씀에 중복하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할 때 온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된 겁니다. 앞으로 예레미야 앞으로 갑니다. 3장 10절 예레미야 3장 10절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단지 거짓으로 돌아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유다가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돌아왔다. 거짓으로 돌아왔다. 몸만 돌아온 사람도 있죠. 형식적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상한 마음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지만 나뉜 마음, 두 마음은 거짓입니다. 마음을 다해 돌이킨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성경 글을 일컬어서 열왕기하 3장 25절에 그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고 자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돌아선 왕, 그렇게 회개하는 왕은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이렇게 돌아서야 된다 이거예요. 돌아설 때는 완전히 돌아서야지. 개혁성경에서 킹제임 성경으로 돌아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 마음을 내서 완전히 돌아서야지. 뭐 그쪽에도 미래에 좀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기웃거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올인을 해야 돼요. 돌아설 때는 완전히 계속 뒤를 기웃거린 거 있죠. 계속 뭔가 뭐 뒤에 남겨놨는지 그 롯의 마누라처럼 자꾸 뒤를 돌아본단 말이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서라 이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서라. 회개할 때 그렇게 하세요. 자꾸 아직도 마음이 어디에 남아있는 사람들 있죠. 그건 사람이 봐도 보여요. 아이 저 사람이 마음이 다 돌아선 게 아니다. 아이 덜 돌아섰다. 사람이 봐도 보이는데 뭐 주님이야 뭐 당연히 다 보이죠. 그냥 한번 발만 살짝 들여놨다 이거. 그 황새신앙이라 그래요. 한 발은 내려놓고 한 발은 들고 있다 그랬죠. 언제든지 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 항새가 발을 들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등발을 내릴 것 같아요. 내린 발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새 신앙들이 많지요. 근데 그게 우리도 보이는데 우리도 보이죠. 킹제임 성경 좋죠. 근데 마음이 돌아서질 않았어요. 적절하게 신자들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제가 거기 어느 교회 수련을 참석했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난 완전히 돌아선 줄 알았더니만 거기 교회 비리와 뭐 이런 것 때문에 돌아섰지 거기 교회 교리가 잘못돼 돌아선 게 아니었더라고요. 거기 목사의 비리나 거기 환멸을 느껴서 돌아선 거지 뭐 사실 뭐 가르침이야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러더라고. 그 돌아선 거예요 안 돌아선 거예요? 안 돌아선 거죠. 반은 돌아섰고 반은 안 돌아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뭐 장로교 순복음교회 그것도 좋은 건 많잖아요. 그런 거 있죠. 캐톨릭도 마찬가지. 그것도 좋은 건 많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이 반반인지 하여튼 말이야 홀하트가 아니에요. 보면 홀하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가 보면 전부 그런 식의 말은 죄로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도 아직까지 그쪽도 계속 그런 식이죠. 그런 사실은 뭐 회개한 게 아닙니다. 거짓이 그건 주님께서 뭐라고요?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단지 거짓으로 돌아왔느니라. 그게 거짓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 사람 많은 골치 아파요. 그것도. 다음 7째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라 합니다.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12장 20절 24절. 사무엘상 12장 20절 24절.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2장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다른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라. 사악한 짓을 했어요. 죄를 지었다고 주를 섬기는 데 돌이키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불복을 했고 무슨 악을 해서 회개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를 다른 데 돌이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라. 죄를 지어서도 주를 섬겨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도. 내가 불법을 행해서도 주를 섬겨야 돼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도 주를 섬겨야 돼요. 이 교회를 떠나서도 주를 섬겨야 됩니다. 목사하고 싸워서도 주를 섬겨야 되고 부부 싸움을 해서도 주를 섬겨야 돼요. 그거 한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도 싫다 그러면 안 되고 네가 다니는 교회는 싫어도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를 섬겨야 돼요.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24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여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오직 마음을 다해, 너희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면 주님은 약속된 복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면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람이 자기 배를 섬기고 세상신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좋은 일로 보이지만 또 좋은 줄로 알지만 주를 섬기는 일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크게 오해한 한 가지는 주를 섬기는 이런 모든 삶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고역인 줄로 아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줄로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까? 응?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뭐 나이트클럽도 못 가고 영화도 못 보고 다 하죠. 못합니까? 합니까?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나 다 하는데. 근데 불신자들도 예수 믿으면 그거 안 해야 되는 줄 안다 이겁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런 세상적인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알아요. 그들의 양심은 성경도 모르는데도 그걸 안다니까요. 그런 육신적인 거 다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당연히 끊어야죠. 그럼 그거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 이거죠. 뭐 술이 술 담배 한다고 그게 즐겁습니까? 도박하고 음행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이 기독교의 교리, 이 예수의 가르침, 이 말씀이 말이죠. 아주 좋지 않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종이고 육신의 종이고 쾌락의 종이 됩니다. 내가 죄를 섬기지 못하고 육신을 섬기지 못하고 쾌락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자유의 박탈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유를 주는 것인데 그 종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니까 그것이 난 죄를 섬겨야 되는데 말이죠. 난 육신을 섬겨야 되고 쾌락을 섬겨야 되고 돈을 섬겨야 되고 맞죠? 이런 것들 못하는 것을 해방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속박으로 행하는 완전한 이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자들이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죄와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 종노를 하지 않고 다시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잖아요. 주님은 온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전통이나 인습이나 종교나 철학과 같은 헛된 것들에 종노를 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이렇게 말했죠. free 자유를 주셨다고요.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유를 주셨는데 종이 되는 줄로 알죠. 자신들이 한 종인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보십시오.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해방선언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유자다 이 말. 8째입니다. 무슨 일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라. 예,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이것은 크리스천들의 근로 노동관입니다. 골로새 3장 3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은 크리스천들의 근로관, 노동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을 일꾼으로 종업원으로 삼았을 때는 그 사람에는 감독관이 필요 없어야 돼요. 감독관이. 저희 형이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조선족도 일꾼으로 많이 쓰고 한국인도 일꾼으로 많이 쓰고 동남아인도 일꾼으로 쓰고 미국인도 일꾼으로 쓴답니다. 여러 사람 일꾼인데 기술자. 그런데 특징이 한국 사람이 5명을 일을 시키면 1명은 감독관이 필요해요. 감독관 1명이 없으면 일이 안 돼. 놀아버리는 깽판 쳐버리니까. 그래서 이 한국인은 1명을 일 시켜도 1명 옆에 감독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1명을 일을 시켜도 2명 일을 시켜도 감독관이 필요해요. 더 많이 시키면 감독관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눈치 보고 깽판 치니까. 근데 저쪽 사람들은 특징이 조선족은 더 많이 감독관이 필요해요. 감독관이 더 많이 필요해. 그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거죠. 감독관이 필요하니까 자꾸. 응? 그렇죠? 근데 좋은 건 인건비가 비싼데 그 양키들은 시키면 인건비가 더 비싼데 감독관은 필요치 않답니다. 일만 지시만 해놓으면 묵묵히 계속 한다 이거예요. 그 시간 끝날 때까지. 응? 근로관이 딱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 되면 되게 편하대요. 그리고 오히려 인건비가 더 비싸 보여도 사실은 더 싸다는 거예요. 응? 이건 감독관이 필요하니까. 그 감독관 월급이 더 필요하니까. 크리스천들은 말이죠. 어디서
언제 누구와 일을 하든 간에 여기 보면 자 골로 3장 2, 3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다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노가다파에다 노가다를 하든지 말이죠. 부엌에다 설거지를 하든지 운전대 잡고 운전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적당히 눈치를 보다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이. 그 일 시켜놨는데 말이죠. 셀폰 잡고 말이죠. 이거 게임하고 있어요. 일 시켜놨는데 신문 펴놓고 신문 분명히 일하는 시간인데 신문 보고 있어요. 또 컴퓨터로 뭐 보고 있고 막 주식 보고 있고 막 메일 보내고 다 자기 프라이빗 일을 한다고 자기 일 하면서 그거 하지 마 일하라 그러면 되게 빡빡하게 구네 그래요. 빡빡하게 구네. 지금 그게 남의 시간을 공적 시간을 말이죠. 이거 도둑질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그리고 빡빡하게 군다 이거. 그리고 뭐 지금 뭐 마누라 전화 왔다고 하죠. 밖에 회사 밖에 친구 왔다고 나 잠깐 만나러 온다 그러죠. 그래서 사우나까지 하고 와요. 어떤 사람들은 사우나까지 하고 오면서 그래 놓고 나서 일 다 못해도 야근한다고 일 너무 많이 시킨다고 난리쳐요. 한마디로 노동 시간에 노동 강도 개판이 된 거죠. 어디 일하는데 셀폰을 잡아요. 일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거기다 문자 다 보내고 말이죠. 서서 시작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낮에. 그게 한국 사람들 일하는 거 노동 문화입니다. 그게. 근데 안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공무원들 가보세요. 그래놓고 막 야근 시킨다고 난리쳐요. 낮에 뭐 친구 왔다고 지방에 누구 왔다고 말이야 선후배 왔다고 다 만나러 나가버리고 지금 일하는 시간인데 나가버려요.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엉망이죠. 에베소 6장 7절에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다 하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 죽기 하듯 하고 감독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요. 맡은 일을 할 때는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적당히 일하다가 말이죠. 낮잠 한숨 때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 사우나까지 갔다 와서 말이죠. 열심히 일했다 그래요.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다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마음을 다해 돼. 주님께서는 꼭 영적인 뭐 성경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의 모든 일 그 전체가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삶이 진행돼야 돼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모든 일이. 이것은 노예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일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건 누가 알아주나 그래요. 그건 누가 알아주냐. 주께서 알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신다.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결과는 은혜고 복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이나 형통에 복이 없고 그렇게 했는데 내게 손해나 피해만 온다면 그러니까 내가 미쳤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일을 했던가 말이죠. 내가 무슨 영화를 보자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가. 그러나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저 하늘에서 그가 일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상급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말씀에 따라 주를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일을 했다면 말이죠. 말씀에 따라 죽게 복을 받습니다. 죽게 상급을 받고 유업을 받습니다. 내가 왜 이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죽게 하듯 주님께서 죽게 하듯 하게 자기 아내는 자기 남편을 섬기기를 죽게 하다 하라 그랬죠. 내가 뭐 하자고 죽게 하듯 했나. 인생을 허비했다 싶어도 그거 다 죽게 받습니다. 주를 섬기듯 섬기고 죽게 하다 하면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해서 하는 일은 다 주님께 그 보상을 받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무슨 영화 보자고 이렇게 섬겼나 싶어도 무슨 영화 보자가 아니라 주께 상급받자고 섬긴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긴 거고 주님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혼을 얻고자 섬긴 거예요. 주님께 선한 간증을 얻고자 섬긴 겁니다. 내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무슨 그 한국 말씀 잘해 무슨 영화 보자고 그치 됐나 했죠. 무슨 영화 안 봐도 되니까 주님께 다 보상 얻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섬겼나 이거죠. 내가 왜 그 사람을 섬겼느냐.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죽게 하듯 했느냐 이거죠. 왜 나는 그 사람들을 주를 섬기듯이 섬겼느냐. 죽게 하듯 하다 했느냐. 우리는
우리 형제를 섬길 때 항상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우리 형제를 섬길 때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주를 죽게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 말이죠. 그럼 저 하늘에서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행한 대로 상급과 보상을 받습니다. 솔로몬 일찍이 11개상 8장의 3절에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 없나이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마음을 다해가 온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순전한 마음, 단일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완전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마음이 온 마음입니다. 이 온 마음, 이 whole heart란 것은 마음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 죄나 실수나 불이나 더러움이 전혀 없는 완벽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상태가 완전한 상태, 죄는 티끌만큼도 없고 악은 생각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마음, 그게 아니에요. 온 마음이란 내 마음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온 마음이란 죄 없는 의로운 상태나 거룩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은 그냥 내 마음 전체를 말해. 온 마음, 내가 올인한다 이거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나누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단련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이 말씀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빈 마음이나 헛된 마음, 거짓된 마음, 두 마음, 절반의 마음, 또 뭐지 딴 마음이라 딴 마음을 품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겨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돌아서지 말고 계속 하던 대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우리 수가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을 다해 온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마음을 나누지 않고 또 마음을 딴 데 두지 않고 마음을 혼잡케 하지 않냐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곧바른 마음, 순전한 마음, 단일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죽게 하듯 하고 모든 사람들을 좀 섬길 때도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런 일을 행하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가 그런 의지에 결단이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일해 주시고 주께서 일하신 모든 것들이 열매로 행위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한 곡 하고